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그가 이루시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하루 2만 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유정희 권사님께서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들려주셨는데요. 2만 보는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보 이상 걷기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에 12,000보에서 4,000보 사이를 매일같이 걷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권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수월하고 또 훨씬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또 요 얼마 전부터 또 바짝 추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얼음 같은 차가운 날씨에 걷다가는 오히려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디어 생애 두 번째로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른 건 안 하고 러닝머신으로 걷기를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글쎄 발에 물집이 잡혀서 지금 고생 중입니다. 밖에 나가서 걸었을 때는 물집 잡힌 적도 없었고 무리가 없었는데요. 러닝머신으로 걸었더니 다리도 무리가 생기고 물집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1시간에 6km를 걷는 속도로 러닝머신을 조정해 놓고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에 발바닥과 다리에 무리가 생긴 겁니다. 밖에 나가서 걸을 때는 다리에 힘이 없으면 천천히 걷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화에 돌이 들어가면 잘됐다 해서 잠시 앉아서 신발을 벗고 쉬기도 했는데 러닝머신에 서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저처럼 걷는 사람이 없고 다 뛰는 거예요. 걷는 사람이 간혹 있어도 저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여자들도 저보다 훨씬 잘 뜁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느릿느릿 걸었다가는 어쩐지 좀 부끄러워서 제 수준보다 무리를 해서 다리를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다 물집도 생기고 다리도 뻐근해서 오늘은 좀 안 걸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신앙의 수준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해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 걷는 거북이도 있습니다. 설령 지금 거북이 걸음으로 걷는 것 같은 사람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순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는 뛸 수도 있고 이전에 뛴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전력 질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숨을 고르느라 천천히 걷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뛰는 순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그 순간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또한 느릿느릿 걸어야 될 구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라톤도 해봤자 2시간 몇 분, 아무리 길어도 4시간 정도면 끝나지만 신앙의 달리기는 평생 달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전력해서 달리다가는 금방 숨차서 못합니다. 때로는 뛰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쉬기도 해야 되고 느릿느릿 걸어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합산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수준은 러닝머신 위를 뛰듯 항상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걷고 때로는 뛰고 때로는 느릿느릿 걷기도 하는 것을 자신도 인정하고 남들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수준 높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내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한참 공부하는데 주일날 학원 가면은 시험 전에 쪽집게 문제를 뽑아준다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은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 가는 그 순간이 그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한참 주변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나는 이 시간 돈 안 벌고 신앙생활 한다고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것,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한창 노후를 준비하고 달려나가는데 나는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나 드리고 있네 하는 그러한 그 의심,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만큼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회의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거북이 걸음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설령 멈춰 있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길 밖으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현재 거북이 걸음처럼 느릿느릿 믿음의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잠시 멈춘 듯한 그런 믿음의 성도라도 주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고, 또한 그동안 힘겹게 달려온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본문 23절 상반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여간에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리면 어떻습니까? 멈추면 어떻습니까? 벗어나지만 않으면 주님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인생 자체가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남의 밑에서 하루 종일 일해주는 사람이 유두고였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필 때가 저녁 시간이고 더운 날씨여서 우리로 치면 여름날 저녁 예배, 수요 예배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도고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졸다가 글쎄 바울의 설교를 말씀으로 듣지 않고 수면제로 들었는지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 충격에 목이 부러졌는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가뜩이나 인생이 불쌍한 청년,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잠시 짬을 내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나왔다가 그만 죽었으니 이를 어쩝니까? 그 순간 사람들은 믿음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낙담하는 한숨소리와 비명소리와 청년을 위한 울음소리가 불협화음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끌벅적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조용히 해 라고 했습니다. 떠들지 마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무슨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 생명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은 조에라고 쓰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청년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저 짬을 내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청년이었고 육신이 연약해서 비록 졸다가 죽기는 했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육체가 약해서 떨어져 죽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은 오히려 살았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 바랐던 것입니다. 청년의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듯이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냐라고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영혼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설교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청년은 죽었지만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육신도 살겠거니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육신이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증명이 되자마자 성도들이 함께 그 사실을 믿자마자 그의 육신도 함께 되살아난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이 살아있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교훈을 주신 뒤에 다시 그를 살리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합니다.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실은 그들도 유두고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아닙니다. 그저 유두고처럼 피곤한 몸과 불안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자기 하나 구원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거북이 신앙이지요. 느릿느릿 걷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뒷걸음질도 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떡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두고였죠. 유두고의 일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시는구나. 그의 육신은 죽더라도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를 살아나게도 하시는구나. 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느리면 어떻습니까? 보니까 거북이가 토끼보다 오래 삽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유도고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천한 삶을 살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부귀영화를 누린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행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지. 이 은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되시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충분한 위로가 되시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이 되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북이 신앙이라서 느리고 때로는 멈출지라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위로와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해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또는 남들보다 예배 좀 많이 드렸다고, 성경 좀 읽었다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회칠한 무덤일 따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저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 할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될 것이고 거룩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요 이래 보여도요 6살 때부터 13살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피아노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거 왜 그러십니까 말이야. 자그마치 8년을 배웠으니까 보통 8년 배우면은요 유명한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는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어쩐 일인지 체르니 30번밖에는 떼지 못했습니다. 체르니 30번이면은요 보통 2년이면 들어가는 수준이고 늦어도 3년이면 마스터하는 수준인데요. 저는 8년 동안 겨우 그 수준밖에 안 된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피아노 학원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주일만 빼고 매일 갔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쳤는데 곰모양 곡골이니 제가 얼마나 느림보 거북입니까?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울 때는 그래서 그게 싫었습니다. 남들은 쑥쑥 나아가는데 저는 남들처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하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억지로라도 나가라고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8년 동안 매일 1시간씩 피아노 의자 앞에 앉아 있었지만은 저는 그저 초급에서 살짝 넘어선 그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제 딸들이 피아노를 배우는데요. 가만 보니까 미안해. 실력이 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나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아빠가 미안해. 예. 하지만 피아노를 배운 덕도 있습니다. 저는 운동신경도 없고 일머리도 없기 때문에 군 복무를 그 수준으로 했다면 아마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피아노를 조금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반주로 특기병으로 뽑혀서 이 보병으로 고생만 할 제가 포병이 되었고 또 행정병을 하면서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는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덕분에 예배도 지킬 수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느라 몸 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은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 진행하는 우정의 무대에서요 저희 군부대 교회를 촬영했거든요. 그 덕분에 반주하는 모습이 손목만 나오다 잘리긴 했지만 그래도 TV에 나오기도 했으니 출세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 감각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군복무를 마친 뒤에는 아침 한 개 사라지듯이 순식간에 피아노 실력도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은 이 오른손으로 음만 치는 것도 제대로 못 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 8년 동안 배운 피아노 교습은 완전히 헛된 일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피아노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있었던 것이 헛수고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싫던 피아노였는데 제게는요 그때부터 남들에게는 없는, 모르겠습니다. 남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능력이 제 안에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 삶에서 음악은 주님이 주신 거대한 선물입니다. 저는요 음악을 들으면 그 음계와 음표들이 하나의 생생한 그림처럼 머리에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면 제 머릿속에서는 깊은 숲이라든지 산봉우리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그 숲을 거니는 상상이 되면서 그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제 영혼에 불어닥치는 듯한 그런 신선한 경험을 합니다. 바흐의 곡을 들으면 저는 대성당의 천장이 떠오르고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들이 만들어낸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림들 속에 거니는 그런 기분,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들이 다 각각의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 음악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비록 피아노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은 것이 쓸모있는 어떠한 돈벌이가 되거나 또는 교회에서 쓰임받는 그 쓸모라는 면에서는 제로이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딸들이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이영호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음악이 우리 인생에 줄 수 있는 큰 기쁨을 알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는 우리 딸도 나중에 반주를 하게 되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혹시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더라도 주께서는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습니까? 평생 딱딱한 교회 장의자에 일정한 시간마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저 앉아 있는 것만도 버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여기에 올라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딱한 의자에 붙이고 평생 예배드리는 삶을 살더라도 결코 그 삶은 후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인생, 뛰는 믿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영혼의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곧 제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영과 혼과 몸을 고스란히 보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곳에 마음 주시고 상처받고 헛된 삶 가운데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괜찮습니다. 느려쳐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잠시 멈춰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손만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만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교만할 일도 없고 그러므로 낭망할 일도 없습니다.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는다고 하지요. 엔진도 그렇더라고요. 엔진 속에는 기름이 들어있는데요, 그 기름의 온도가 212도가 되는 순간부터 엔진을 돌린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1도만 있으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하고요, 211도까지만 돼도 엔진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1도만 더하면 엔진은 드디어 자동차를 굴린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1도를 높이기 직전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세상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지금 211도일지 아니면 물이 끓기 직전에 99도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1도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주님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212도가 되고 100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날이 곧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에 우리 인생을 맡기시고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세상에 허무하고 추한 것들에 마음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제25대 임금은 철종입니다. 이 철종은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가 임금이 되기 전에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이 부모 형제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혼자 강화도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평민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강화도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왕족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얻어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왕으로 부를 날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주변 환경을 보면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으니 이 강화도령도 동네의 가난뱅이와 무지렁이와 함께 인생을 포기하면서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살이 되어도 누구 하나 자기에게 시집오는 사람이 없어서 동네에서 아주 못생기고 지저분한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장가가고 나서 며칠 뒤에 그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후사가 없어서 제일 가까운 왕족을 찾다가 강화도까지 와서 이 강화도령을 왕으로 모셔갔는데 이 사람이 조선의 25대 임금 철종입니다.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참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19년만, 아니 한 5년만 왕답게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강화도령은 왕이 될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철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형편없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안동 김씨의 꼭두각시 왕으로서 국정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술과 주색 잡기에 빠져서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곧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자로서 주님께서 반드시 쓰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거룩하고 우아한 믿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의 길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침 한개 사라지듯이 놀라운 진리와 은혜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